저는 갓 20살이 된 새내기 최하늘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칭하는 말로는 최우경 집사님 아들, 별아 첫째 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별아의 형, 부모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저에 대해 얘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번 수련회에서 얻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내가 느낀 것을 잘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등 고민이 들었고 주저했습니다. 그러다 학겸이 형이 하신 간증을 생각하며 저 또한 느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 생활을 마친 만큼 저에겐 고등학교 3학년 시절 힘들었던 기억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아시다시피 고3은 굉장히 힘든 시절입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하나님과의 멀어짐, 내 마음속 갈등,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등 저는 이 모든 것을 고3 수험생활 동안 한 번에 겪게 되었습니다. 학업은 점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지 못하겠고 그만큼 의미도 희미해졌습니다. 차라리 중학교 때 하고 싶었던 다른 일을 찾아서 고등학교 생활을 해왔다면 나아지지 않았을까? 남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할 텐데 왜 나 혼자 집중을 못할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좋은 학업 성적과 꿈을 찾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만 보였고 저 혼자 멈춰있는 걸 넘어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지 못했습니다. 고3 스트레스로 저 또한 힘들고 어머니도 고3 아들은 처음이라며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좋은 학업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제 앞길 동안 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 또한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조차 어머니께 큰 상처를 남겨드렸습니다. 나를 위해 항상 노력했고 노력하고 계신 분께 내가 내 문제가 잘 안 풀린다는 이유로 화내고 대화를 피했습니다. 점점 제 마음은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원래도 저는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저의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더 신경 써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더 심하게 저와 멀어졌고 고3 때는 이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아무 뜻 없는 상대방의 말에 행동에 여러 가지로 오해하며 꼬아 생각하게 되고 제 마음에 인내심 또한 남지 않게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주변 가벼운 장난조차 받을 수 없게 꼬여버린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이전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이신 김지원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시나요? 그때 목사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시며 저를 진정시켜 주셨지만 저는 그 당시 그렇게까지 변한 제가 너무 싫고 주변의 가벼운 장난도 쉽게 자존감이 깎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제 감정을 속이고 상대방만 먼저 생각하다 보니 제가 제 감정을 더 이상 모르겠는 상황까지 오게 됐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고 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3 기간 가장 변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청소년부에서 약 4년 반 동안 찬양팀에서 드럼으로 섬겨왔었습니다. 고3이 된 저는 이 정도면 오랫동안 했고 고3은 공부도 해야 되니 그만하자 라는 생각으로 찬양팀을 나갔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찬양팀에서 하던 큐티도 안 하게 되고 예배 시간은 항상 늦어 찬양이 끝나고 들어가는 일이 다수였고 기도 시간에 기도도 나오지 않고 예배는 졸면서 듣고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저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냥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학기 초에 학교 선생님께서 선교부라는 것을 만드셨고 저는 그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친구의 부탁으로 학교 찬양팀에서 드럼을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것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당시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성교부 모임 때문에 매주 금요일마다 잠을 줄이며 학교를 일찍 나가야 했던 것과 교회 찬양팀까지 나간 상황에서 학교 찬양팀을 하면 점심도 못 먹고 연습하고 예배해야 되고 솔직히 하기 싫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치만 결국 둘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학교에서라도 성교부와 찬양팀을 하니 기도도 전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씩 되고 찬양하는 순간에 이상한 무언가도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오다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게 됐고 그 찬양팀에서조차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저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고3 담임 선생님이 기독교이신 것을 통해 저와 담임 선생님의 큐티 시간을 짧게나마 만들어주셨고 끝까지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학기 초에 학교 선생님께서 성교부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게 항상 주시는 분인 것을 최근까지도 깨닫지 못하다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첫째 날 향유를 부은 마리아 설교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소년부에서 드럼으로 하나님께 바쳤고 심지어 고3 되고 나서도 학교 찬양팀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 나온때 조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조원들에게 저처럼 신앙생활을 막 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극도로 그냥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싫었고 그냥 그렇게 두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날 밤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수련회와 다를 거 없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지? 이런 날 진짜 사랑하신다고? 왜? 나도 사랑 못하겠는데? 그러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은 두 번째 기도 시간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까지 내며 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온 건 고등학교 들어온 이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울 땐 혼자 사귀고 조용히 울었고 소리내는 법조차 잊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릴 적 엄마한테 안겨 울던 때처럼 하나님께 안겨 울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모른 채 계속 울다가 세 번째 기도 시간엔 갑자기 무릎을 꿇게 되고 저도 모르게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입에서 계속 나오고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 찬양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로 피신한 다윗의 인생 중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가 도망자 신세로 두려움에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일 때 쓴 시라고 합니다. 이때 확정이라는 표현은 태도나 목표가 변함없다 라는 뜻으로 다윗이 어둡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지금 다윗과 같은 제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걸 경험한 저는 집에 와서 이번 수련회의 주제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아봤었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의 나이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억지로 변화시켜 새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 힘든 것이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에 더 이상 옛날의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합니다. 이 모든 걸 깨닫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사회에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길 잃은 어린 양인 저를 어떻게든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신 일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든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상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